오늘은 겟세마네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순절 또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추계력,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그 마지막 6월절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절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절기의 목적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누구누구를 찾아가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다락방에서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제 음식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그 마지막 만찬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구별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 만큼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과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하반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먹는다는 이 떡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만찬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성만찬의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혈육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하반절,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랑방을 내려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 올리브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올리브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참 많이 있는 그 동산입니다. 감람나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 이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 감람산은 참 예수님과 어떤 추억이 있는 산입니다. 늘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영적인 기름 부음이 아주 넘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항상 찬송을 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추억이 깊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113편 3절,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마치 감람산의 기름 부음은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합니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떤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밤 깊도록 이 동산 안에, 이 올리브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시니 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했던 그런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 이 엄숙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감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식용유, 어떤 가정집의 등불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찌꺼기는 땔감이나 비료로 사용되어지죠. 그만큼 올리브 열매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드려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의 피를 짜는 틀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쏟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으로 완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종은 나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그 깊은 영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제자들의 깊은 곳에서 올려지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으로 드릴 차례가 온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다 짜내어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 구덩이에 빠졌지만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시련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류의 죄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은, 그 고난은 도리어 요셉의 비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련은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고난은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것을 모르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감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느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고가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육체에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로구나. 그것을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 한 5, 6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 마지막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겪는 어려움은 고난 중에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함께할 친구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얕은 어려움은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은, 진짜 문제는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배우자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아주 고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동안은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더 큰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힘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에 마치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 참 힘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참 재미있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하는 기도, 그래서 충만합니다. 그러나 홀로 또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드리는 기도, 이것만큼 어려운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도는 바로 그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힘을 축적시키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모든 기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블랙홀이 터져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어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고통과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 합니다. 병에 걸린 배우자를,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왜 그분은 나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듣고 계십니다. 가장 깊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무응답 속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놀았으면 차라리 뱃속이나 편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것, 그런 모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없는 절벽과 같은 그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반응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자,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싹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생긴 그 믿음이 진정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모순을 겪어야만 할까? 왜 우리는 그런 갈등을 겪어야만 할까? 결론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사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10절에도 그런 시편 오늘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도리어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스프링을 가장 작게 압축했을 때, 그것을 갑자기 놓았을 때 강한 힘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틀 안에 내 모든 믿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그 믿음은 순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휴식의 기쁨을 모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의 고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의 고난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하게 됩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43절 읽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두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그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천사들은 예수님을 늘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을 복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른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그분의 왼팔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그 고뇌의 깊이, 그 기도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쁠 때, 즐거울 때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깊은 어려움 가운데, 깊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죄가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인 것입니다. 고난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시험에서 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45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까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의 문인 그 겟세마네까지는 함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기쁨도 함께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그 예고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십시오.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고편만 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고편만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략의 언덕을 넘어서 부활의 언덕에 올라야 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 하네. 그리고 유황 언덕으로 가려 하네. 모략산은 바로 십자가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의미합니다. 화면 유황의 언덕은 부활의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거쳐야만 부활의 동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이 다하기 전에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가다가 중도에 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겪어야만 그 믿음의 열매는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에 지쳐서 불신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천국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깨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 고난과 고통에 지지 말고 그 고난의 끝을 향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보인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불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신의 잠을 자는 것 아니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가장 힘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쌓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준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폭발적인 기름 부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게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응답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